13장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문 내용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봤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그 신앙의 고백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에는 예수님에게 죄가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하는 것은 죄하고 분리되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육신과 육체와 더불어 어떻게 돼요? 연합이 되었다. 연합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아주 기적적인 방식에 의해서 그러한 일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예수님은 중보자이신데 중보자의 자격 요건 세 가지. 하나님이어야 하고, 그죠? 사람이어야 하고, 그러나 사람이지만은 죄는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죄와 분리되고, 그리고 육체로는 말씀과 연합되셨다. 여기서 제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그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육체가 연합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편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죠? 우리의 모든 연약함까지 다 아실 만큼의 다 아시는 뭐가 되신 거예요?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뭘 취하신 거예요? 인성을 취하셨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 그러면 우리는 영혼을 마치 신성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와 영혼, 이게 다 인간적 육체요 인간적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사 가운데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영혼 그러면 영적인 것 이러다 보면 하나님 것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신성, 이게 본질적으로 신성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 영혼도 하나님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부여된 것이죠. 그래서 육체, 인성이라고 말할 때는 육체와 영혼 이 두 가지가 다 인간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에는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또 설명해 주는,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얘기했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뭐가 되신다고요?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여러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살펴보면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셨다. 완전한 신성을 갖고 있으면서 완전한 인성을 갖고 계셨다. 그 인성 안에는 영혼과 육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잉태된 것부터 해가지고, 그죠? 잉태된 것부터 해서 나의 그 죄 문제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 중에 잉태된 그러한 내용에 있어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결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거룩하심이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해요? 가려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37문으로 가서 이제 보는데요. 자, 사도신경의 둘째 부분을 하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러니까 둘째 부분, 사도신경의 둘째 부분 뭐에 대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구속에 대한 거죠. 그죠? 성자 하나님과 구속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까지는 그 중보자의 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까? 우위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위격. 예. 중보자의 우위격에 대해서 살펴본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오늘부터는 뭐냐면 중보자의 직분에 관련해서 이제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지난주까지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주, 그죠? 이게 자꾸 우리 사도신경하고 우리가 배웠던 순서랑 헷갈리는데요. 자, 우리가 순서대로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주님, 이렇게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주님, 이렇게 배운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데 그 초점이 모아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에 말씀을 안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부터는 뭐냐? 예수님이 그러면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라고 하는 내용을 다루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무엇을 하셨느냐, 직분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심, 예수님의 직분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낮아지심, 그죠? 낮아지심, 그죠? 그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이 되시고, 그죠? 죄인이 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렇게 점점 낮아지셔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무덤의 경험까지 하시는 그러한 그 낮아지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승기, 높아지심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계속 나오는 것이죠. 오늘 이제 37문에서는 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라고요? 고난, 그러니까 낮아지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시면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이라고 하는 것은 성육신 자체가 낮아지심이에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가 뭐예요? 고난이에요, 고난.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성경의 내용들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부터가 뭐예요? 고난이에요, 고난.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무덤에 그 장사 지낸 바 된 것까지 뭐예요? 전부 고난이죠, 고난.
그런데 오늘 사도신경을 보면,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가르치시는 내용도 있어요. 그죠?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병도 고치시고 수많은 병인들을 고치시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의 내용 안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고난을 받으사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인간으로 오신 것부터도 고난이지만, 사실 신앙 고백적 차원에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디에 더 집중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사역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 사역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는 그 사건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37문에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리면 답을 한번 쭉 해보겠습니다.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라고 했습니다. 답을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에, 특히 생의 마지막 시기에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습니다. 여기까지 먼저 보죠.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에, 특히 여기 그죠? 모든 기간에 다 고난을 당하셨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처음부터 고난이에요. 그렇지만 특히 어디예요? 생의 마지막 시기에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습니다.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졌다라고 하면, 여기 몸과 영혼이라고 하는 말이 딱 나오면 우리는 한 단어로 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몸과 영혼, 그러면 한 단어로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인성으로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셨다라고 할 때는 예수님의 신성적 의미로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성적 의미로 고난당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또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은 유일한 화목제물로 고난을 당함으로써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셨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유일한 뭐가 됐다고요?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래요. 화목제물.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53장 가셔서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시면요, 53장 6절 말씀, 스크린에 아마 안 나올 겁니다. 안 나올 거니까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다 담당시키셨다 그래요. 예수님에게 다 담당시켰다라고 하는 말을 그냥 조금 더 편한 말로 이야기하면 온팡 다 뒤집어 씌워버렸어요. 완전히 다 뒤집어 씌워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오늘 표현에 화목제물이 됐다는 거예요. 화목제물이 됐다. 그러니까 화목제물이 됐다는 이야기는 그 백성들의 죄악을 그 제물이 완전히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이 화목제물이 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러는 거예요. 완전히 내 죄, 내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셨대요. 저주. 저주가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는 게 저주죠.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 가운데 거하는 게 저주죠. 거기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구원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의,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이 얻으셨는데 그것이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우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내용들을 이렇게 한 가지 한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린다면,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난의 범위는 전생에 걸쳐 있지만 가장 중요한 고난의 그 내용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집중된 그런 고난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하는데 어떤 고난을 당했냐? 이제 몇 가지로 쭉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실 최고의 선한 것과 최고의 행복과 기쁨을 잃어버리는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경험하고 누려야 할 최고의 선한 것과 최고의 행복과 최고의 기쁨,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고난을 당했다. 그리고 또 어떤 고난을 당했습니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의 고난을 당했다. 죄 짓는 것만 빼고,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죠? 그러니까 죄 짓는 것만 빼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다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굶주리면 배고픈 거, 그죠? 그리고 목마른 거,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피로한 것, 피곤함을 느끼고 또 슬픔을 경험하는 것, 괴로움에 있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다 경험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인자는 머리 들 곳도 없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시는데 안정된 생활이라는 게 보장되지 않은 거예요. 아주 궁핍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경험을 하고 살아내셨다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중상, 조롱, 시기,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아들로 대우하지 않죠. 멸시를 당하고 거부함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고 엄청난 그러한 대적자들의 그런 조소와 조롱들이 예수님에게 들려졌단 말이죠. 이러한 그 고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이 무엇이냐? 마귀의 시험을 당하시죠. 마귀의 시험을 당하세요. 그렇지만 마귀의 시험을 우리처럼 똑같이 당하셨지만 죄는 있으세요, 없으세요? 죄는 없으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가장 치욕적이고 가장 치명적인 고난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인 것이죠. 십자가의 죽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영혼으로서의 아주 가장 쓰라린 고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자기 자신의 마음을 쏟아내시죠. 뭐라고 합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극심한 고통과 고뇌를 그 말로 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고뇌에서 왜 나를 내버려 두십니까? 왜 나를 건져내지 않습니까? 왜 나를 구원해내지 않습니까? 하고 항변하는 그 내용이 바로 지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런 내용들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사람이 죽는 거 한 번 죽는 건데 예수님이 죽는 거나 우리가 죽는 거나 무슨 차이가 그렇게 있습니까? 사람 똑같이 죽는데. 예수님의 죽음이 뭐가 그렇게 남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죽음이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죽음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그러나 일반 성도들의 죽음은 하나님의 우위로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죽음을 당하면 그것은 참으로 복되고 존귀하다, 아주 귀중하다라고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니죠.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위로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 앞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일반 성도가 죽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완전히 다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가 임하는 죽음이고,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가 임하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죽음은 하나님의 채찍이 내려치는 그런 순간이고, 성도가 당하는 죽음은 하나님과의 화평한 만남이 전제된 죽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은 일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죽음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시는데, 형식적인 면에 있어서 그리스도는 육체와 영혼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고 감내하셨다. 육체와 영혼,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진노를 다 어떻게 했다고요? 느끼고 그것을 감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와 영혼이라는 말을 들으시면 항상 뭐 해야 돼요? 인성으로. 신성이 아니라 인성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셨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심판,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느냐?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죠?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중보자는 자기 자신만 구원할 뿐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까지도 구원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중보자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들 안에는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할 뿐 아니라 동시에 다른 사람도 구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중보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제가 지금 이 틈틈이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은 인성으로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성은 불변하기 때문에 신성으로는 고난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인성, 그것으로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셨고, 특별히 슬퍼하고 고통하고 아파하는 그 인성을 무엇이 돕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돕고 붙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역할은 고난을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인성이 느끼는 그 고난과 고통과 그 아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돕고 붙들고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성의 역할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오늘 37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목적하신 바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면서 목적하는 바가 뭐냐? 그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자 모든 것들을 회복하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목적을 이루시고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고,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37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그에게 어떻게 됐다고요? 담당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 영혼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하여서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뭐가 되셨다고요? 화목제물이 되셨다. 로마서 3장 25절.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화목제물이 되셨다.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 요한 1서 2장 2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2절 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는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온 세상을 구원할 만큼의 충족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한 가지 오해할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못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의 구원이 어딘가, 예수님의 그 구원과 예수님의 그 고난당하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충족하지 못하는, 충분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할 만큼의 충분한 고난을 당하셨고요, 또 충분한 죽으심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효력에 있어서는 누구에게만 적용된다고요? 택자들에게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택자들에게만 적용된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그것이 효력 있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제한 속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한 속죄. 자, 요한복음 6장 5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먹으면 뭐가 된다고요? 영생이 있게 된다. 내가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분을 먹으면 나도 영생의 누림이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38문으로 가서 보시면은요. 38문에 가서 보시면 그분은 왜 재판장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왜 재판장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지만 세상의 재판장에게 정죄를 받으셨으며 이로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우리 한글 사도신경에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 38문의 질문에는 재판장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래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 더 엄격하게 말하자면 아래에서라고 하는 표현이 훨씬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 라틴어 번역본을 라틴어 그 문장을 보면은 뭐 제가 라틴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보면 서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게 아래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래. 아래. 우리가 서브 한다라는 말 하잖아요. 예? 그런 이야기는 받쳐준다, 밑에서 한다라고 하는 그런 보조적인 역할들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라틴어에서도 역시 서브라고 하는 아래라고 하는 그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러면 마치 예수님의 죽음이 누구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빌라도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빌라도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지는 그런 모양새가 돼버려요. 근데 사실 그 당시적 분위기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빌라도가 죽인 것입니까? 바리새인, 유대인들, 그죠? 사두개인들, 로마 군인들, 그죠? 여러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빌라도만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죠. 그러면 여기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라고 하는 말은 더 쉽게 번역을 해보면 이런 말이에요. 본디오 빌라도의 통치 아래에서, 본디오 빌라도의 통치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죠.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He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under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뭐뭐 아래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서 이 의미가 주는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적 기록에 대하여서 부인하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도에 대한 역사성은 상당히 다 인정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빌라도 치하에 빌라도 통치 아래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의미를 우리에게 보다 더 분명하게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답을 본 건데요. 답을 본 건데 이 답에는 세상의 재판장에게 정죄를 받으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재판장. 그러니까 지금 왜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언급해야만 했는가? 왜 빌라도를 통해서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당했다라고 하는 말을 해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세상 법정에서 정죄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심판대 앞에 섰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쓰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 쓰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심판 아래에 섰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 아래에 설 수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게 뭐죠? 빌라도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다 그래요.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성을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빌라도의 법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죄는 결국에는 누구들의 죄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무죄인데 예수님은 사형 선고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예수님이 당한 그 정죄는 뭐냐 이거죠. 그거는 누구의 죄라고요? 우리들의 죄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죄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시금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네. 자, 그 다음에요. 우리 로마서 8장 1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누군가가 흔들 수가 없고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설 수 없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이다. 자, 39문에 가서 보시면 39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달리 돌아가신 것보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게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사형 집행의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죠? 사지를 다 찢어서 죽이는 방법도 있고요. 또 뭡니까? 화형시키는 방법도 있고요. 참수형을 시키는 방법도 있고요. 다양한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십자가냐 이거죠. 왜 십자가냐? 십자가 처형이 가지고 있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이므로 그가 십자가에 달리심은 내게 임한 저주를 대신 받은 것이라고 나는 확신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씀을 하나 찾아봐야 되는데요. 신명기 21장 23절입니다. 이 말씀은 스크린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한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또 읽으셔도 좋습니다.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린 자는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저주를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 그것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십자가 처형만큼 가장 효과적인 게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십자가만 보면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야, 저거는 하나님의 저주구나. 예, 하나님의 진노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당했구나.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갈라디아서 3장, 예, 한번 성경 찾아보실 분들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요 책에도 없습니다. 이거는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말하는 대로 항상 행하지 아니하면 어디 아래에 있다고요? 저주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저주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적 요구, 그것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저주 아래에 있다. 그래, 저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항상 행할 수 있습니까? 행하는 사람이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적 요구를 온전히 순종할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저주 아래에 있었던 게 누구라고요?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 저주 아래에 있었던 게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에게도 저주가 임한 거죠. 그 하나님의 저주에서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심판을 다 감당하심으로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는 거죠. 저주에서 자유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요 13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자, 여기요. 누가 저주를 받으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서 달리셔서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주를 당하셨다 그랬습니다. 다 또 읽겠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래요. 율법의 저주였어요. 율법을 지키지 못했는데,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었는데, 그 저주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 그 저주를 당하셨다. 그죠? 그 저주를 당하셨다.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속량하셨다 그래요. 속량. 값을 치르셨다. 나 대신 내가 치러야 될 건데 누가 치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주셨다. 자, 그러면서 기록된 바 다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 나무에 달린 자는 다 저주 아래에 있는 거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된 것은 결국엔 뭐라고요? 하나님의 율법의 저주,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심판, 거기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시기 위한 고난이요 죽음이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안에 저주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저주에서 우리가 이제는 벗어나게 됐습니다. 우리의 능력 때문입니까? 우리의 실력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심으로 그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확신하시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주스러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유와 기쁨과 평안과 하나님 나라의 누림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